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오전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며 또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결단하는 또 그러한 능력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물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귀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교두 함께 깨나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주보에는 2절부터 8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 4장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그렇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은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와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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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발을 보좌 앞에 들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4장하고 이제 5장을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이 4장과 5장이 이제 그 앞에 1장, 2장, 3장하고는 좀 다른 이제 전환점이 됩니다. 이 4장, 5장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예배하는 장면이죠. 천국,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죠. 그래서 4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5장은 그 보좌에 서 계신 구원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 그 천국의 예배의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어린 양께서 떼신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마다 이 세상이 계속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최종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 큰 물줄기는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물줄이 뭐냐면 이 세상인 교회는 심판 가운데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두 흐름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쭉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바라보면 굉장히 무섭지만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렇게 무서운 내용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느냐? 이 당시 그리고 오늘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그 핍박을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을 볼 텐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게 헛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마저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한 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전쟁이 있고 그 하나 전쟁 안에는 수많은 전투들이 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승리했지만 그러나 승리한 전쟁 중에도 그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전투들 중에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기도 하고 말씀으로 이기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게 하도 또 패배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것은 이미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또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제가 한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한번 개척 이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또 예배 시간에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룰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아까 이제 4장과 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볼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말씀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도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천국에 가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게 뭐냐? 찬양은 여기서나 천국에 가서나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찬양이다.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만 해? 굉장히 지루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찬양만 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찬양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보겠지만 찬양만 하는 건 아니지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왜요? 찬양은 일단요. 이 찬양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과의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험,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때로는 뭐가 이렇게 꼭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런 이제 찬양 부를 때 감동을 꼭 받아야지만 은혜 받았고 그러지 않으면 은혜 못 받고 이렇게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찬양할 때 이제 감동 받기를 원하잖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찬양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알았다 그러면 우리 찬양은 이만큼일 뿐일 거예요. 그 찬양의 범위와 찬양의 감동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다면 더 많이 안 만큼 우리의 찬양도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지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 이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이게 비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국에서의 찬양은요, 이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찬양받고 은혜받고 막 때로는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막 이런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영원히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냥 지루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요. 혹시 하루에 찬양을 얼마나 부르시거나 들으십니까? 찬양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듣더라고요. 저도 하루 종일 교회에 와 앉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찬양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의지와 순종이 필요하다.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딘가에는요, 찬양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말씀 듣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중국에서 그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거기는 이제 감시당하고 보안이 중요하니까 이게 참 말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어려웠어요. 늘 이제 도청 당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1년, 뭐 2년 정도 와 있는 거지만 거기에 오랫동안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시고 현재 있는 그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신분이나 우리의 이게 노출되면 안 되니까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숙소에서 막 크게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통성기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한 1년 이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1년 끝나고 또다시 1년을 연장하러 한국에 잠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몇 주간 다시 모금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다시 이제 중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걸 알겠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제 집인데도 막 소리쳐서 기도해도 누가 모르는 사람 없는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크게 해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인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죠. 바빠서도 못하고 힘들어서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정신없이 그냥 하루가 흘러가서 못하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이게 상대적인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보다는 자유가 제한되고 어려운 환경이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일부러 저 힘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더 듣고 싶으시구나. 물론 이게 우리의 이제 입장에서 하나님은 더 찬양 들으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사단도 우리를 이제 공격해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뭔가? 반대겠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시겠지만 사탄은 어때요? 똑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 안 하고 물론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도의 개념, 그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거나 또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기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표현을 해야 돼요. 그죠? 말을 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풀어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딱 모여서 이제 이렇게 구역 모임 하십시오, 뭐 나눔하십시오 하면 잘 하셔 이렇게. 근데 남성들은 하면 어색해요 이게 서로. 또 몇 가지 얘기하다 보면 그냥 소재가 끝나버려요 그냥 이야기가. 길게 못 갑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차 한 잔만 놓고도 1시간, 2시간 앉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 집사님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요. 같이 뭐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쏟아놓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더 잘하시지 않나. 그래서 교회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 거 아닐까? 이건 근거 없는 저의 그냥 판단이고요. 그래서 거의 뭐 심한 데는 8대2, 여성이 8, 남성이 2인 곳도 있고요. 뭐 우리 교회도 거의 한 7대3. 그 정도 비율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로 그렇거든요. 많아봤자 6대4예요. 5대5는 없어요. 진짜 남자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많으면 6대4고 대부분 7대4 아니면 8대2예요. 비율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그런 이제 장점이 우리 여성분들에게 더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이 예배, 찬양. 그런데 그냥 찬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누구를 찬양해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에서는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 아시는 거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보통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씩 말씀해 보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 박정희 권사님도 하나 떠오르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 청년 때 20대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의의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따만한 책에 어마어마하게 써놨어요.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어떤 특징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거는 대체로 얘기하신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 자, 첫 번째 뭐요? 거룩하심, 두 번째 전능하심, 세 번째 영원하심. 요 세 가지를 특별히 먼저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볼까요? 8절인가요? 8절. 이 보호자의 가장 가까이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찬양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세 번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 번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뭔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거룩함과는 차원이 틀린, 그거를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완벽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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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이게 어떻게 이것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아마 유대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봤을 때, 요 편지를 딱 읽었을 때 그 본문이 딱 생각을 스쳐갔을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서 6장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스랍들이 나와요. 날개 6개를 단 스랍이 나타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 환상 가운데 그 스랍 천사들이죠.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네 생물처럼, 네 생물이 그 보호자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이 네 생물을 스랍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또 나머지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장면이 싹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4장 8절에 보면 요 6날개를 가진 네 생물이 이사야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과 주위에 뭐가 가득하다고 그랬죠? 눈이요, 눈, 아이, 눈들이 가득하.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어떤 영적인 그 물체가 수레바퀴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원하는 대로 막 움직여요. 근데 그 안에 눈들이 가득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에스겔에서는 그룹이라 그래요. 그룹. 케루빔. 우리 1그룹, 2그룹 그 그룹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케루빔이라는 거를 음역을 한 거예요. 그룹이라고. 한글로. 음을 따온 거지. 그게 영어의 그룹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천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케루빔이라고 그룹.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4장의 네 생물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스랍과 그룹을 합쳐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생물이라 하면서 각각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7절에 보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그 생명체들을 각각 대표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은 그런 영적인 존재면서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각 그 피조물들을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하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거예요.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 거룩하다 성자 하나님, 거룩하다 성령 하나님. 각각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시는, 우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초월해 계시는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그 8절 계속 보시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무슨 분이라고 합니까? 네,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전능, 완전 전자에다가 능력, 능자잖아요. 완전하게 능력. 그러니까 이게 전능하다, 혹은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제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한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이제 지금 인간의 기술로는 우리나라도 거기에 굉장히 선진국 반열이 되어 있지만 그 인공 뭐라 그럴까요? 태양이 지금 막 빛 에너지 내는 것처럼 열 내는 인공 원자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에요. 진짜 한 엄청난 지역에 그래서 그 원자를 엄청 가속시켜 가지고 그거로 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반응으로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인공 태양을 만드는 거죠. 그 기술이 우리나라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10초 유지하느냐, 30초 유지하느냐, 1분 유지하느냐. 요게 지금 현재 인류가 할 수 있는 1분 이상 못 갈 거예요. 1분 미만일 거예요. 그 몇십 초만 유지해도 그 현상을 유지해도 굉장한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 저 태양이 되게 무한해 보이잖아요. 태양의 어떤 에너지가요. 근데 저것도 한 50억 년 후에는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걸 봐서 과학자들이 계산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50억 전이면 감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태양도 흉내 낼 뿐이지 근처도 못 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야,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한하심. 그리고 보통 이제 전능하다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전지전능하심.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전능하신 분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전능하신 분만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같이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물론 그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거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떼쓴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말기 암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기암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 기도에는 설령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우상의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세 친구들이 고백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불치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일단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후자가 빠져버리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기도했는데 고침을 못 받았어요. 해결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는 또 별도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신앙의 핵심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나에게 뭘 잘해 주시고 또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만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 전능하심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8절 계속 보시면 그 전능하신 이여라고 하면서 뭐라고 찬양하느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이 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원하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안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출발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시간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시간 밖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작했는데 끝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작도 없고요. 끝도 없어요. 왜?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점점 바뀌죠. 늙어가잖아요. 변해가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시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 아브라함 때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하고 변함이 없으신 바로 그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영원토록 항상 존재하시는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요. 사실은 이런 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테마가 있겠죠. 주제가 있겠죠.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어떤 거는 뭐 이제 치유를 바라는 그런 찬양도 있고 어떤 것은 뭐 천국의 소망에 대한 찬양도 있고 뭐 각종 다양한 이 찬송가 앞부분에 보면 주제별 분류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심지어 여기에도 찬양이라는 테마가 따로 있어요. 그 찬양이라는 테마를 딱 보시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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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영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찬양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좁은 의미의 오리지널 찬양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찬양은 더 넓게도 볼 수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찬양을 한 거 있잖아요. 자기 자녀가 불타서 죽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도 있고요.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찬양이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이런 찬양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되지만 그런 이제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만난 자기의 그 고백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더 공감이 되는 물론 그것도 다 찬양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찬양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그래서 찬양을 잘 가사를 보시면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것이 찬양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그런 이제 CCM류의 그런 일반 복음성가류의 그걸 찬양으로 치질 않아요. 그게 어떻게 찬양이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건 찬양이 될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도 아니죠.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어떤 그런 간증과 같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가사가 찬양이 될 수 있는,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느냐라고 이제 강경하게 보시는 일부 그런 이제 목회자들,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체로는 좀 더 우리가 이 찬양을 폭넓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다양한 주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찬송과 이 욕이 나와 있는 것도 다 그런 분류로만 돼 있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찬양이라는 테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신앙생활에 관련되어진 거, 고난과 관련되어진 거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찬송가들도 그 당시의 트렌드,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불려지는 거기 때문에 찬송가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지만 이게 만들어졌을 그 당시에는요, 그 시대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는요, 그런 찬양이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음악으로, 이 시대의 그런 트렌드로 얼마든지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만 확실하다면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일단 9절에 그 생물들이요, 그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10절에 24장로들이, 이 24장로들은 누구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24 하면 12, 12예요. 12, 12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12은 구약의 12지파, 뒤에 있는 12은 신약의 12사도, 이들이 대표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즉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24장로다. 24장로가 특정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는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이단들은. 그래가지고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근데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 20여 년 동안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왜요? 자기 신천지 신도 숫자, 그 명부에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지만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 흰옷 입은 백성이 되라고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이 신천지 숫자가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곤란해졌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문자적인 해석을 탈피해서 이제 상징적인 영적인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고 제사장과 같은 14만 4천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골라야 돼. 그래서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런 체육관한테 모여가지고 진짜 정말 그런 영상들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그 젊은이들도 많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시험지를 벌벌벌 떨면서 시험지 받아가지고 시험 치시더라고. 그 시험 떨어지면 14만 3천원에 못 들어가요.
큰일 나는 거죠. 야, 도대체 그게 신앙일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무리한 해석 속에서 그런 엉뚱한 짓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말씀드렸죠.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 구원받은 모든 백성 1000, 만, 천천히요, 만만이요. 많다.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요. 5장이 나오는가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이 나오는데 천사들도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예요. 1000명, 10,000명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많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14만 4천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많아요. 단지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비유를 쓴 거예요. 그걸 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고 유치원 수준의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나 성경적인 배경을 전혀 무시한 그런 이제 해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24장로들이 이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딱 돌리니까 24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더 적극적으로 더 엎드려서 세세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자기의 모든 주권과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요. 아버지께. 그리고 그 모든 권세와 그것을 받은 그것을 그 영광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경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 경배, 하나님을 섬김 이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건 내 거. 하나님 거는 이게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건 내 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을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서원 기도는 여러분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경적인 서원 기도를 잘 보여줘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올바른 서원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나가 아들을 구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나중에 한나가 애를 더 낳죠. 3남 2女를 더 낳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물론 아브라함 당대는 아니었지만 물론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까지는 보고 죽습니다. 성경상에는 야곱과 에서가 나오기 전에 죽는 걸로 나와요. 순서상. 그런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 손자 야곱과 에서가 10대 때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손주들까지는 보고 죽어요. 나이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도 아깝지 않을 만한 유일한 씨 한 사람 이삭을 바쳤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수명에 한계가 있으니까 수많은 걸 못 봤지만 야곱의 12아들까지는 못 봤지만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만드실 거라는 그거를 더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닌 믿음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의 샘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약의 백성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자기 이렇게 드리면서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는 그게 잘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상 보면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왜 봉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왜 섬깁니까? 네. 그 원리하고 굳이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그런 원리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 자체가 그거라고 우리는 배웠죠. 왜요?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받고자 원하셔서 그 목적으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24 장로들이 엎드렸어요. 언제요? 영광과 존귀와 그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요 누구도 감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낮아지고 엎드려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에서도 배웠지만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우주가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기술로 지금 그 어떤 이제 전파를 쏘거나 뭐 하고 별들을 관찰하면서 거리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 관측할 수 있는 우주예요. 관측할 수 없는 우주는 우리가 몰라요. 관측할 수 있는 우주. 그런데 그게 시간상으로는 138억 광년, 180억 년 전에 생겨났고 들어보셨죠? 빅뱅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 빅뱅 이전에 있었던 그것은 원인도 모르고 과학은 그걸 아직 밝혀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영원히 밝혀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시작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과학은 이제 그 과정을 밝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관찰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는 것이 새롭게 관찰되면 지금 과학이 말하고 있는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하고는 다른 진리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진리는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최선의 진리인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도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하고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138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우주의 폭발을 통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는데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창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가 만드셨느냐, 누가 창조하시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왜 만드셨냐의 포인트가 있죠. 그러나 과학은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관찰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138억 년 전에 어떤 그런 폭발로 인한 그래서 지금 이제 저 138년 전에 어떤 폭발이 있고 그 빛이 138억 년 동안 우리에게 와서 전달되는 여러분 오늘 밤에 별을 보십시오. 별이 반짝이잖아요. 그 별은 오늘 별 빛이 아니에요. 그 별이 위치해 있는 그 위치에서 그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오는 도착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은 지금 시점으로 우리 기준으로 지구 시점으로 했을 때 그 별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별은 예를 들어서 그 별이 1억 광년 위치에 있다. 그럼 1억 광년 전에 있었던 그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 이거 우리가 심도 있게 들어갈 건 아니고요. 아무튼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시간상으로는 138억 년. 그리고 거리, 반지름 하는 게 대략 제가 찾아보니까 465억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이거든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순식간이죠. 근데 그 순식간의 속도로 1년 동안 가야 1광년인데 지금 인간이 관찰하고 있는 이 우주 끝, 그 끝하고 지구하고 쫙 반지름을 쫙 해보면 465억 광년 거리 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근데 이것도 우리가 관찰 가능한 우주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관찰할 수 없는 그 밖에 있는 거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별이 몇 개 있을까요? 네. 7 곱하기 10의 22승이에요.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지구에 해변, 사막, 아무튼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들, 그 알갱이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죠.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숫자는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세봤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알갱이 하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면적당 해서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총 모래 알갱이 숫자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의 10배래요. 별들의 숫자가. 근데 그 가운데 지구는 하나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요, 어떻게 이게, 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 주제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쪽 거에 관심은 좀 많아요. 그래서 종종 들어요. 그 과학자들 이야기들. 네.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어떻다, 못떻다, 요즘은 어떻게 본다, 뭐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재밌고, 그걸 들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실은요, 이 물리학 또 어떤 이 천체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우리 대표적으로 만유인력의 법칙 하면 누굽니까? 뉴턴이잖아요. 여러분, 뉴턴은요, 과학자로 알려져 있죠. 근데 뉴턴은요, 신학자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주석도 쓴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요. 신학자라고 불려질 만큼의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각 분야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고대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다 통합으로 공부를 해요. 뭐 미켈란젤로 같은 이 천재 같은 사람은 미술만 잘하는 게 아니고 물리학도 잘하고 뭐 다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턴 같은 것도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물론 현대 물리학으로 인해서 근대 물리학이 다 깨지고 이제 그런 한계들이 드러났지만, 근데 그 뉴턴이 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이 물리학의 이런 것들을 발견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성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분명히 어떤 원칙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믿음 속에서 관찰하면서 그거를 발견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과학은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배당에서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결국에는 찬양이죠. 우리의 경배고 찬양인데 그것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그 일들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그것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그건 거죠. 사명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간이 이제 벌써 12시인데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5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께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7인으로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 있대요? 봉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이 두루마리 내용을 봐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그를 보았을 때 그 말씀을 전달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니엘을 보러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열지 말라 그래요. 봉하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쭉 와요. 그리고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에는 뭐라고 그러냐?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봉인된 계획을 풀어내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크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왜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요 유다의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두루마리와 7인을 어떻게 하시리라? 떼시리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4장에서는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만 봤는데 5장에서는 가만 보니까 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어린 양으로. 근데 그 어린 양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인을 뗀 말세를 시작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오픈됐기 때문에. 천국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계획은 영원전부터 있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 마지막 봉해졌던 마지막 그 봉해진 것을 풀어내고 완성시킬 그 말세의 때를 예수님께서 카운트다운을 딱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 십자가에서 그 하신 순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결정차를 날리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사탄을 결박하죠. 1000년 동안. 그 1000년이라 하면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마귀가 그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수 없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라고 요한계시록 얘기해 주고 있어요. 42달 동안. 그리고 이것이 1236일 동안. 그리고 그것이 계산해 보면 다 1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기간. 어떤 특정한 기간. 물리적인 기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 그래서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도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들이요 4장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이제 9절에 보시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게 이제 가사예요. 찬양의 가사예요. 찬양의 내용이에요. 즉 5장에서는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곧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듯이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10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냐? 그 출애굽기 20장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그 이유가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출애굽 1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 해놓고 안식일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시는 건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일에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한 예배 이유가 뭐냐면 두 개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게 우리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느냐? 누구를 찬양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12절 보실까요? 또 이런 찬양 내용이 나오죠. 11절도 한번 보고 가죠. 그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가 나오잖아요. 많은 천사를 뭐라고 그 수가 얼마래요?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래서 만 곱하기 천이 아니에요. 만만이다 천천이다. 헤아릴 수 없고 엄청 많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13절 또 가보시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이제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 어린 양 함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 보호자 서 계신 분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한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인상 깊은 거 저는 이 서 계시다는 표현이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서 계시다 하는 거 딱 보니까 혹시 사도행전의 그 장면 생각 안 나십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 맞아서 죽을 때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때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시구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고 차마 앉아 계실 수 없어서 더 이렇게 그런 이제 우리 인간적인 감정이입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좀 더 온전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본다면 바로 이분이시구나. 우리의 영원한 찬송을 받으실 일찍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 그 순교당하고 있는 스데반 그리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핍박당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결론 마지막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경배의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신비롭고 혼란스러우며 또 한편으로는 강렬하고 분명한 이미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하신 일과 위대하신 존재로 말미암아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광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데서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고 끝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 어느 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찬양할 때 이 일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요, 멜로디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자는 그 과학의 일을 통해서, 주부는 주부의 그 일을 통해서, 사업가는 그 사업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찬양, 그것도 찬양이에요. 그럴 때에 진정한 그 찬양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그 찬양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처럼 이곳 예배당에서도 또 일주일 내내 지내는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곡조에 맞춰서 찬양으로, 또 내 삶의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천국에서 완벽한 예배, 완벽한 찬양 드리게 날 그 날을 늘 고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만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신 말씀 붙잡고 1, 2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구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그 찬양으로 올려드려지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찬양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고백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교회가 찬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천국의 예배, 그 천상의 찬양을 늘 바라보면서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만 찬양하고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나의 관을,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